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에 창세기 39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십자가와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부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요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 사단의 접근과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된 배경 역시 바로 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함으로 그렇게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애굽에 이른 요셉의 삶에도 개입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개입하였던 것을 우리가 이 사단의 그러한 정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의 그 개입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셉이 겪은 고난은 사단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사람이죠. 그럼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포함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외견상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데려가서 보디발에게 팔린 노예일 뿐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보면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야 할 일은 그 나이에 맞는 노예의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아십니까? 훗날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중에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려와서 노예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노예로 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요셉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부터 원망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편한 위치가 되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무에 빠져가지고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고 이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완강히 거절하였어요. 그러나 간악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간간 미수범으로 모함하였고 결국 요셉은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이런 사단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큰 오점을 남길 목적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극적인 만남이 있어서 바로 2년 만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요셉의 예수님의 사역에도 사단이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도 사단이 개입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사단이 개입한 것은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과 악독한 성품이 빚은 참사였지만은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단의 개입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이후부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였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바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일시적인 풍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 빠지지 않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일시적인 풍요와 이 땅의 편안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두 번째,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메시아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적 삶을 살라. 이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욕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근데 그 자체도 거짓 시련이와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잃게 하려고 하는 악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후로도 사단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동원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담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단의 계략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니 사단은 헛수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설명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좋은 의도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하는 말 같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이 사단의 핵착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것임을 아시고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여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도 개입하여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현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현상적으로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삶을 보고 영적인 현상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에 민감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울감에 빠집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와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